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면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두 왕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의 조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을 피지배 민족으로 두고 있는 지배국 이방 왕의 정책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피지배 민족인 유다 백성들에게 상당히 온건하고 또 호의적인 융화적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과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다리오 왕 개인의 아량 또는 페르시아 제국 초기부터 실행된 정책 기조 때문일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이 단순 역사책이라면 그렇게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분명 하나님의 역사를 읽고 있습니다. 비록 본문은 이방왕의 조서와 정책으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역사적인 행간을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행간을 읽어내는 중요한 방편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지속할 수 있게 한 이 이방왕의 정책 속에서 성전 재건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읽어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방왕의 정책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읽다. 그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입니다. 이방왕의 정책 속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읽어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읽어내고자 합니다. 이방왕의 정책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읽다. 첫 번째, 모든 것을 제자리에입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이제 확인합니다. 다리오 왕은 먼저 고레스 왕의 조서 확인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서가 기록된 한 두루마리를 찾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에스라 6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여기서 두루마리를 찾은 장소인 이 앙메다 궁성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일반 역사 사료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스의 군인이자 역사가인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계절별로 머물렀던 도시가 달랐다고 합니다. 일례로 겨울에는 바벨론, 그리고 봄에는 수산인데요. 참고로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의 남편인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했다는 기록이 에스더서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고레스가 여름에 머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보면 2절에 있는 앙메다입니다. 원래 발음으로는 아흐메타 이렇게 읽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계절마다 지내는 것을 달리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리오 왕은 이 고레스의 조서를 찾는 작업부터 꽤 규모 있게 주도 면밀하게 일을 진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견되고 확인된 고레스의 조서 내용 중 일부 또는 압축된 형태가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에 있는데요. 먼저 에스라 6장 3절과 4절을 확인해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릴 텐데요. 그리고 또 내용이 꽤 상세합니다.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또 중요한 부분,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미 우리는 지난 역대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 1장 초반부에서 확인했습니다. 고레스는 성전 재건에 드는 경비의 전폭적인 지원을 넘어서 전액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왕실이라 함은 4절 뒷부분에 곧 실제 왕의 사유 재산이기도 합니다. 사실 왕은 제국의 모든 것을 자기 권한 하에 활용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이러한 지원은 분명 기집애 민족 입장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주목할 부분이 조금 전에 3절에 있었던 그 성전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라고 고레스가 조서에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곳인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방왕 고레스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라는 이해. 그래서 성전을 왜 하는가? 이 고레스가 말한 성전에 대한 이해에 따르면 단순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왜 하는가? 제사, 우리로 치면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하고 있듯이 그렇게 제사와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한 성전 재건, 이 일의 뜻밖에도 지배국의 이방 왕이 진심이고 전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의 재건을 넘어서 제사, 예배의 재건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는 구절이 오늘 보면 에스라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주목할 부분이 각기 제자리에입니다. 성전 기물들은 용도상 장식용이 아닙니다. 제사, 예배 용품입니다. 고레스는 그것까지 다 돌려보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더 디테일하게 그 성전 기물들을 좀 전에 확인했던 5절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두라고 합니다. 그냥 뭉뚱거려서 다 돌려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각 기물들이 있었던 곳 또는 있어야 할 곳, 그래서 성전의 제사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기물 하나하나 각기 제자리에 두라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성전 재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고레스 왕의 성전 재건에 대한 디테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과연 페르시아의 왕인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이런 식으로 성전 재건 회복을 명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레스 왕의 조서의 정책과 정신을 이어서 지금의 다리오 왕은 또 그만의 더 진심을 담아서 자신의 조서를 내립니다.
우선 총독과 관료들에게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명합니다. 거리를 두라고까지 합니다. 특히 그 대목에서도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자리에입니다. 오늘 보면 에스라 6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조금 전에 확인했던 제자리에와 원어도 똑같습니다.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는 것은 어제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총독 일행이 누가 성전 재건을 명했는지 취조하는 듯한 질문에 유다의 리더들이 답한 것인데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 근거 역시 고레스의 조서입니다. 그게 어제 본문 에스라 5장 15절인데,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 구절에서도 확인되는 것이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물의 외형의 복원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이루어질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구비, 완비, 본래의 자리에 두는 것이 성전 재건의 완수입니다. 그 점에서 상상하기를, 지금도 공사장에 가보면 중요한 어떤 안전에 대한 문구랄지 여러 중요한 표현들을 현판처럼 걸어두는데요, 만약에 당시 성전 재건 공사 현장에 그런 현판이 걸려 있었다면 성전 재건의 핵심이자 모토로 보이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고레스 왕 그리고 다리오 왕의 조서에도, 그리고 성전 재건 공동체 역시 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라는 중요한 성전 재건의 원리이자 원칙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라는 성전 재건의 모토라 할 만한 것을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 포괄하여 교회 재건의 사역에 적용해 봅니다. 우선 그에 앞서서 모든 것을 제자리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본래 모든 것이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를 마련해 두셨다는 중요한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은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그 자리를 떠났거나 상실했다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하면 회복이고, 그 회복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원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그 단어 자체의 뜻은 관역을, 본래의 어떤 것을 벗어나다입니다. 그래서 죄의 중요한 특징 중 그 본질적인 성격 중에 하나가 본래의 것을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복은 회개를 통한 회복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반대로 회개 없는 회복은 그래서 반쪽짜리 회복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한번 모든 것을 제자리에라는 교회 재건의 원리를 자문하며 적용해 봅니다. 나는 그 점에서 나의 제자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본연의 자리에 있는가? 이 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역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자리만 차지하고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본래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러한 점검이 다소 막연하게 느껴지신다면 사람이 본연의 자리를 이탈했을 때 생기는 근본적 문제를 성경에서 다시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따먹고 본래의 자리를 떠나 가리고 숨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다소 우스꽝스러운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입니다. 그런데 숨어든 것은, 가린 것은 어떤 현상이고요, 그 본질은 표시해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본래 사람이 있어야 할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본래에도 귀했던, 고귀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지는 지위마저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는
경향성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래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기능적 자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이든 끝까지 해야 되고 성도님 쉽게 중단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 사람은, 마음은, 또 우리의 영혼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본래의 자리,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내게 정하신 그 자리에 내 몸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온 전 존재가 자리를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참된 예배, 참된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마련하신, 또 기대하시는 그 본래의 자리를 재발견하고 조금 더 가깝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방왕의 정책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읽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중보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간 관계상 두 번째 대지는 상대적으로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을 위해 추가적으로 내린 조서를 보면 정말 무한 지원이라 할 만합니다. 오늘 보면 에스라 6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앞으로 다시는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일 없도록 하라는 왕의 엄명입니다. 역시 고레스 왕이 한 것처럼 자신의 사유재산을 털어서라도 그렇게 하라 합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이 디테일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 여러분, 지배국의 왕이 피지배 민족에게 온화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제사를 안 드리려 해도 안 드릴 수 없게 하는 이방 왕,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떠오르기까지도 했고요. 믿음 없는 자도 이렇게까지 극진한 호의와 친절을 베풀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나는 어떤 수준과 자세로 성도님들을 대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는가 돌아보게도 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니 마음이 이리저리 비비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누군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 감사하게도 되지만 한편 당황함도 생기고 의혹까지 일어납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되로 주고 말로 받으려는 거 아닌가? 받아도 되나?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한 거 없는데 받는 거를 우리 모두가 대부분 꺼려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의 묘한 심리입니다. 고마우면서도 아주 고맙지는 않고 불편한 심리. 그런데 말씀을 보니 다리오 왕이 이렇게 한 것 정말 공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좋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며 한 가지 기대한 것이 보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에스라 6장 10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보시는 대로 다리오 왕이 어떤 특별한 것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즉, 이 관계를 보십시오. 이들이 성전 재건을 완수하고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렇게 성전 재건과 그에 이은 예배의 재건은 결국은 그 예배 공동체를 둘러싼 세상과 나라를 위한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리오 왕의 기대를 넘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기대하신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주목할 것은 너희를 환대하고 호의를 베푸는 성읍이 아니라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입니다. 그 성읍도 원망스럽지만
나를 이런 곳에 보내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성심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둘러싼 이들,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또 하나의 본래의 자리, 중보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또 어떤 분들은 시간차를 두고 화면 앞에서 가장 먼저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자리라면, 또 하나는 중보의 기도로 세상의 현실을 또 다른 차원에서 직시하고 대면하는 것, 이건 역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래의 자리이자 또 하나의 본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과 진의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말미에 인용한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사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유다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를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하면요, 우리는 해방이 없습니다. 계속 피집의 상황을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합니다. 우리의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때가 되면 그 70년이 차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본래의 자리, 또 이 땅을 위한, 또 누군가를 위한 우리의 마음이 중보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다치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사람들, 그곳을 위해서도 품고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대면하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자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보의 기도로 세상과 또 다른 차원에서 대면하는 이곳, 꼭 우리가 뉴스나 신문지상을 들여다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만이 열어 보이시는 영적 차원에서 세상과 대면하는 지금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이자 본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우리가 있어야 할 바른 자리,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해내는 전문가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생명과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재건을 명하신 또 본질적인 이유인 우리가 속한 이 세상과 이 나라와 또 이웃들을 위한 중보의 사명들을 특정 부서에만, 특정 부원들에게만 위임하고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그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도 이곳에서, 이 구별된 자리에서 또 다른 방식과 차원에서 세상을 직면하고 직시하게 하시고, 주님, 여러 가지 정치적 색깔로 갈라져 있고 오히려 서로가 망하기를 기대하는 이 망조의 길로 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한 화합과 회복의 길을,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회복의 물꼬를 튀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지역사회와 세상 가운데 막 흘러 넘치게 되기로 원합니다. 밖에 있었던 사람이 안에 와서 이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이 이 교회 담장을 넘어서 건물 밖으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입시를 준비하는, 또 며칠 남지 않은 수험생 그리고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들에게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복이 필요하겠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혹시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그 가정이 이 중요한 인생의 시기를 앞두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본연의 자리를 잠시
떠나 있는 것 같다면 성령께서 부드럽게 깨우쳐 주신다면 당장 지금이라도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자리, 아니면 시험이 끝나자마자라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는 금요 다락방, 또 열린 다락방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우리 시니어분들은 오늘 중북 진천으로 야외 모임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11월 정기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든 모임들 가운데 각자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또 사역의 자리, 또 관계의 자리, 영적 가족됨의 자리 재확인하고 화목이 필요한 곳에는 화목으로, 또 소통과 또 사역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자리에는 형통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그것들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실제적인 사역의 현장들을 두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구하는 이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을 기뻐하는 우리의 이 기쁨이 이곳에만 또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와 세상 밖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가 이 자리로 오든지 간에, 누가 우리 예배 공동체에 합류하든지 간에 이 기쁨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주일도 남지 않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각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되 혹시라도 이 인생의 중요한 단계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자리를 거리를 두고 있다면, 혹시라도 그렇게 하나님과 소원해진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더 늦지 않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본래의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그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다락방, 그리고 시니어분들과 다녀온 야외 모임, 그리고 운영위원회 모임, 모든 모임마다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재확인하는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 영적 가족됨의 화목, 그리고 영적인 함께 동력자가 된 그 기쁨과 또 형통을 함께 이루어가고 소통하며 논의와 이견을 좁혀가며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시간들, 자리들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본래의 자리로 모시는 다락방, 야외 모임, 운영위원회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당신의 자리를 찾아 좌정하시고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